성가대 숫자가 작은데도 좋은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으셨는데 한번 1절 먼저 보실까요? 1절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과 2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뭐 했으니? 죽었으니. 그렇게 말하죠. 죽었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던 그 모세도 뭐 했죠? 죽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어느 철학자가 그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자가 뒤쫓아오길래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만나졌냐면 그 우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우물을 쳐다보니까 제일 밑에서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요. 저 우물,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우물 안쪽으로 그 소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 사자가 쫓아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우물 안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붙잡았대요. 위에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죠. 밑에는 뭐가 있죠?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나뭇가지 사이를 보니까 벌집이 있더랍니다. 벌집이요.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었답니다.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요, 나무가 뿌지직 하더래요. 붙잡고 있던 나무가 뿌지직 하더래요.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손가락은 어디로 가고 있었죠? 벌꿀집으로.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뱀들도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사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만요? 꿀만 먹는. 그러나 뿌지직 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죽겠죠. 그럼 인생이 뭐냐? 그 잠깐 그 벌꿀 찍어 먹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 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아마 성경 묵상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묵상하셨을 텐데요. 시편 49편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여호수아는 적어 놓으시고 시편 49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죠. 49편 6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 조금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사이에 아마 내용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시 볼까요?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6절 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나의 마지막 종착역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앞날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 그 무엇인가를 남겨두려고 애써가는 그런 삶의 열심을 보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시편 바로 뒤쪽으로 넘겨가시면요,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죠. 7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에서 1절입니다. 7장 1절. 이 전도자, 곧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1절. 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왜 이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했는지.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모세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 1절, 2절, 3절, 4절에서는 끝나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죽은 다음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좀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그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정도로 그는 위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었죠. 뭐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요.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고 말하죠? 이미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는 주었노니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라대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누구에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누구에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은 단순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부터였었죠? 아브라함 때부터였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무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기에서 재차 불러내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땅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아내를 팔아먹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아브라함 편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약속해 가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요. 여호수아 적어놓으시고요. 창세기 15장.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전부 읽지 못하겠고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어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빛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햇불이 쑥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죠?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죠? 이삭에게요. 그런데 이삭도 역시 뭐 했죠? 죽었어요. 그 약속이 다시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야곱에게. 그 약속이 다시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그 약속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그 후손들에게. 보세요. 다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상들은 죽었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 모세도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나는 내 일에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에 바빠서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사라져가요.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이민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날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다리 고쳐준다는 말 때문에. 나중에 동생도 나가고 형님도 나가고 해서 형은 저보다도 먼저 목사가 되셨어요. 감리교 목사가 되셔서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어디 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저희 할머니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시다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만큼은 유독불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러 가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그 한국에 가서 설교할 때면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시죠? 야, 그까짓 그 부어 말이 마십니다. 예수 좀 믿으세요? 야, 나는 아직도 그럴 마음 없다. 예배는 참석하시면서도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으셔서 80이 넘으셔서 농내장이 오셨어요. 근데 농내장인지 모르셨다가 농내장이 오셨어요. 어떤 일을 겪으시면서 아버님이 양쪽 다 눈이 실명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형님 집에 계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들어가신 그 요양원이 누구죠? 그 아는 권사님이셨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아버님도 오셨으니까 오셔서 한번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앉으셔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귀도 조금 이제 연세가 잘 안 들리시는데 이렇게 하시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 보는 광경, 제가 신기해서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속으로. 그리고 설교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원장 되시는 분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아버님이 거하시는 방에 가셔서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가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혼자 거하시는 방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이부자리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멘 하고 고함을 지르세요. 아버님은 전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에 예수를 믿을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아멘 하시더니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아버님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 구정 때 가족들이 모여서 아르헨티나에 제가 있었는데 전화하셨어요. 야, 나는 매일 너 하는 일 잘 되라고 기도한다. 역사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실 때 내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내가 느껴간다고 하면 나는 절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물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무엇과 지팡이와 주의 무엇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사에서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실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참 놀라운 상황들을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모세가 요단강을 밟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요단 그 동편 땅만, 동편 땅만 시온과 그리고 이 시온 땅, 시온 왕과 옥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땅만 차지하고,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죽어요. 그리고 서편 땅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하게 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 그 땅을 좀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무리가 그 물에서 반석을 2번 치면서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이쪽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가혹한 일을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참 많이 가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보다도 그 어떠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원치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하게 했다고 하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완전한 신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이스라엘에서 사본학을 연구하는 한국 유명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뉴욕에서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본 중에서 가장 본이 있는 사본은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앞과 뒤의 이야기가, 사본에서 앞과 뒤의 이야기가 잘 맞지 않는 그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학자들은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본을 발견해서 그 글을 다시 필사하고 필사할 때 앞과 뒤의 얘기가 잘 안 맞는 내용들은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맞추어서 적어갔을 확률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본들이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주단지 모십니다. 그것을 굉장하게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가치 있게 여기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땅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 누구를 준비해 가고 계셨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것은요, 무리바물 민수기서 20장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죠?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은 적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모세 팔이 내려면 치고 올리면 승리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어지죠. 그 다음 보세요.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하게 하라고요?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이등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합니다. 모세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신의 산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24장을 보세요. 24장. 자, 언약을 다 맺은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32장 보시겠습니까?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이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내려오는 상황. 1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같이 내려오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누가 직접 보고 있었느냐? 11절 보세요. 33장 11절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 뭐하고 계셨죠?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눈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눈으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이요. 5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 이야기하시면서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이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종이가 있네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자, 이 종이에요. 우리는 이 종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찢어볼까요? 어떻게 하죠? 찢기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종이를 만약 제가 여기 붙였다고 하십시오. 자, 붙였어요.
손으로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었죠.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어서 5절 다시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종이와 같은 나약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지켜가고 계심을. 6절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너가 차지해라가 아니죠. 차지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차지하라가 아닙니다. 너가 취하라가 아닙니다. 너 노력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동이에요. 철저하게 수동.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성경을 제가 못 찾겠는데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7절에서는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니?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너는 그 적들과 너 마음에서, 너 의지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는 아주 명백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땅을 차지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왜,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권사님이 제일 잘 맞추시네요.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시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일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뭐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강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써야 될지 그런 일에 강하게 담대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그 땅덩어리는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봐야 되겠네요. 바로 앞장이니까 신명기 31장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1장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누가 멸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거 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겠단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적들을 무찌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할 일은 이것이다. 내 종 모세가 내게 전하여준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가시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말씀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열심을 내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다시 돌아가셨어요. 빨리 이야기한다고 하는데도 3시 15분이네. 그와도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제가 조급해져서 지금 중간중간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만 좀 내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라고요?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평탄과 형통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의 평탄과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일에 대한,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한 평탄과 형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갖가지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쭉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의 평탄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의 형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에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의 형통이고 어떤 일의 평탄입니까? 어떤 일에 가나안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거기 8절에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이나 그리고 11장이나 12장이나 사도행전 7장이나 이런 등등의 성경 내용을 보면은요,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고 갔어요. 어쨌든 갔는데, 자 9절 보세요. 갔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구했다고요? 천막 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뭐 치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왜 천막 치고 살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낙농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녔어야 되니까, 유명민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 의미 속에서는 그건 틀린 얘기죠. 왜? 그 당시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낙농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성 쌓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성경에서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장막치고 살았다고 성경에서 힘주어서 이야기하느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장막치고 살았느냐? 10절이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어디를?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저 영원한 하늘의 성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냐?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다시요. 히브리서 적어놓으시고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1장이요. 11장 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얘기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내가 나온 어느 땅과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쉬웠다고요, 어려웠다고요? 쉬웠다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왜요? 나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농사짓기가 굉장히 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짓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왜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과 골짜기에서 비 오면 물을 대놓을 데가 없잖아요.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산에서 농사짓기가 쉽습니까? 저쪽 이집트를 가보니까 평야입니다. 농사짓기가 쉬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기 좋았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그쵸? 기운이 들어서 어려웠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죠. 야곱께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하시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 오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농사짓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볼까요? 12절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주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물 저장해놓고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몹쓸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런데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요, 하나님이 왜 이런 땅에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그래서 먹고 살기 좋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민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였죠?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이 아니구나. 어디라고 그들이 생각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쭉 이야기합니다. 13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요. 16절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어떤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두셨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차적으로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어딥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법을 쫓지 말아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틈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할 것이라고요? 형통하리니. 내가 뭐 할 것이라고요? 평탄하리니. 어디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기야.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입니다.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4시에 또 모임이 있는데 조금 늦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오후에 조금 더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호수아에 있는 이야기도 조금은 더 터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내용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